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참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는 그 잘못된 모습,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내 오래된 친구마저도 내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교제하면서 이어왔던 그 든든한 교제마저도 한순간에 그냥 단칼로 끝내버릴 만큼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내 마음에 굴러 들어온 것 치고는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자리 잡아 버리게 되면은 이 오해는요 그냥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며 내 마음에도 잘 지워지지 않는 깊고 아픈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이 오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오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상대를 잘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가서야만이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을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가서야만이 나를 향한 그 상대의 진심이 그 순간에 가서야만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잘못 오해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보는 이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오해예요. 사람들의 절대적인 누명이에요. 그 오해와 누명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 인생에 지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게 되는, 큰 상처를 남게 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서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고도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가 두 가지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고린도 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이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 이전에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보낸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뭐라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 보내기 전에 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
것과도 같이 고린디아 존마이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것이 원래 그 의미인데 음행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할 만큼 이 고린도 사회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과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이기심을 꾸짖어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 말씀을 보았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태도. 태도. 한 분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며, 또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그 이후에 바울은 아직까지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듣고는 이번에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누가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게 되었죠. 본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성장하지 않고 있다,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모욕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화가 나고 분하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강한 말로, 심각한 말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꾸짖는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곳곳에 그 세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에게 편지를 이전에 보냈노니, 눈물로써, 그런 엄한 말로써 보냈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죠.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세 번째 편지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걸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은 마음에 심각한 병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이 자녀가 어긋난다, 이 아이가 조금 이상해졌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될 때 그 자녀를 향해서 이 부모는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무섭고 더 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혼을 냅니다. 정신이 아주 없어질 정도로 아주 크게 혼을 내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혼낸 부모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속 시원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는 자녀보다도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아멘 부모에게 혼나고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또 엄마는, 아빠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이번 생이 처음이라서 그래 라고 그렇게 아이를 다독이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무서운 말로 보낸 이 편지를 보낸 후에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세 번째 무서운 편지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됨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며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던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를 교회 안에서 막 일으키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사랑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가 예수님과 참된 복음 안에서 잘 회복이 되었고 사랑 가운데서 성숙해가고 든든하게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게 된 네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포함을 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후서 말고요.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았나, 다 풀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임하게 되는 그들의 신앙의 교만함, 그들의 이기심,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교회의 당파 싸움. 예수님파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파가 생겨서 예수님과 바울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음란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떠나지 않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퍽 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예요. 유대인 이 거짓 교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진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이어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바울은 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컴프로마이즈라고 하잖아요. 이 타협을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각 교회들에게서 받아가고 있는 헌금 역시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나? 바울은 가짜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닌 거짓말이죠. 그거는 거짓말 복음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슴없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혹 하고 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짜 영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큰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정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던 더 큰 산이 갑자기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 사도다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모함, 슬렌더와 같은 잘못된 오해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람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인터넷 댓글 있잖아요. 인터넷 댓글. 그 적어놓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잡아놓고 보면은 누굽니까? 초등학생이고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렇게 초등학생이 적어놓은 글과도 같은 것에 사람이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내가 1년 반 동안 기도와 섬김으로 세웠었고, 지금도 내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는 잘못된 사도야, 잘못된 사람이야, 오해를 받고 있어요,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그 마음의 충격은 바울에게 어떠한 무게로 다가갔겠습니까? 우리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큰 짐, 마음의 아픔, 상처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가 겪은 심각한 이러한 영적인 위기,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의한 잘못된 오해, 누명, 그리고 이 모함의 산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고통이었다, 그것이 고난이었다, 어려움이었다, 환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위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보다도 더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앞에 닥친 이 문제,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나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잔인하고도 잘못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 모함, 누명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위로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침 시간 초점 맞추기, 오늘 딱 2개 나눕니다. 먼저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은 아픈 만큼 성장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위로의 능력을 바울은 경험을 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깨 한번 툭 쳐주면서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야. 괜찮은 거야. 와 같은 그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위기와 자신이 받는 이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거짓말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로부터 지금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이 어려움의 상황에 내가 놓였는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이 6절 말씀 보시면은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견뎌낸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표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그 인생의 어려움, 고통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개입해 주신다라고 해서 내 인생의 그 어려움이, 고난이 하나님이 딱 들어왔다고 해서 이 고난이 싹 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우리가 만나게 된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그 고난의 상황 그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내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 그리고 신앙의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과도 같이, 순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욥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의 고난을 받게 되고 믿음의 고난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절대 그렇게 착각해서는 또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신앙의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겪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그냥 그 시간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닮아가야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고통 중에도 붙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아픈 것만큼 성장하고 아픈 것만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 은혜의 손 꼭 붙들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픈 만큼 성장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신앙의 그릇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막 키워가실 때가 있어요. 아픕니다. 근육이 막 커가는데 근육이 찢어지는 겁니다. 근육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받게 되는 세상의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거 피해서 한번 도망가 보시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와 동일한 문제 가운데서, 내가 도망갔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그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키워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근육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죠. 오히려 소망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믿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내가 성장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데리고 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터질 수가 있고요, 부모님하고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의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한창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번 주 중에 만났던 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물질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물질의 문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역시 아픈 만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활짝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을 키워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이 아픈 만큼 성장케 하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위로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아픈 만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위로의 능력,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제가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교단, 우리 침례 교단의 믿음의 어르신이죠. 한국의 지구촌 교회의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당시 41살이었죠. 41살, 저보다도 이제 더 어린 그런, 또 세상적으로는 변호사였고요. 게임 회사에 속해 있던 변호사였고,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또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던 귀한 또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네. 41살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고인의 천국 환송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었는데, 그때 그 이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나오셔서 직접 아들과 작별하게 되면서 드리는 10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담담하게 나누셨는데요. 그 중에 6번째, 7번째, 그리고 8번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번째, 또한 자식을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는 수많은 부모의 고통과 공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에 눌려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고통과 고난에, 그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을 함께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나누는 참 귀한 참 믿음의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예요. 사람들의 누명이에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초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는 나도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이 나에게도 생겼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내 삶이 이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만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내 답답함만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내 가슴만 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도대체 어느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아픔의 과정,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되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험한 길을 먼저 걸어가시사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우리의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 말고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설교학 스승이기도 하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유웅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요, 한 번은 성도님 가운데서 한 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정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참 의아스러웠던 것이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폐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폐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업 예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귀에도 익숙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폐업 예배는 어떻습니까? 익숙하십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인 것 같아요. 폐업 예배. 전혀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폐업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비즈니스 폐업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라고, 또 이 집사님 가정이라고 자신이 오픈했던 그 비즈니스를 접게 될 때 그 꿈과 비전이 접혀지는 거잖아요. 닫혀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세상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비즈니스를 닫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가게를 정리하고 닫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보면서 폐업 예배를 참 기쁘게 웃으면서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라고 나누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침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 우리의 신앙의 근육의 그 무게를 키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키워 가시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동일한 아픔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낮추고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높여버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과 사람의 오해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내 인생을 풀어 가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꼭 붙들고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에서도 룰루랄라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책임져 버리시고 능력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깊으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오늘 당장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어떠한 아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들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